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또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또 우리 자녀로 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극동방송을 세우시고 끌어가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먹을 양식이 있느냐, 입을 옷이 있느냐,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느냐 무조건 감사하고 축복받은 자임을 알라. 세계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사람만 먹고 자고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25명만 이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왜? 세계 인구 가운데서 한 75억 되나요? 30억 명은 교회가 아예 없거나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30억 명이나. 우리는 30억 명 중에 속하지 않고 주일 되면, 새벽이 되면, 저녁이 되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냐. 또 더 나가서 한 달을 먹고 살고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알라. 이런 사람은 세계 인구 가운데서 8%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0명 같으면 8명만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돈 걱정 없이 살고, 그리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을 옷이 있습니다. 언제나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 방이 있고 집이 있어요. 또 어려워도 한 달을 사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 룻과 나오미, 자녀와 시어머니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녀된 룻은 영적 선택을 잘했습니다. 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가서 흉년이 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뜻밖에도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아니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지기에 가서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나고 손주들이 없어요. 며느리 두 사람하고 홀로 된 자기하고 홀로 된 여자 3명이 남았습니다. 자, 나오미가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젊은 두 며느리는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고 당연히 자기 나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는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아버지도 갔다. 너희들의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너희 두 사람은 친정으로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다. 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들과 같이 마음대로 살고 다시 재혼도 하고 새 가정도 꾸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절대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큰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지요. 절대자를 바위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빕니다. 절대자를 고목나무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절간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철학관을 찾아가고,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로 찾아온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를 대하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왕왕왕왕 하는데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옛날 시골에 우리 운동회 할 때 주둥이가 있다고만한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 다 5개를 달았어요. 소리를 있는 대로 키워놓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왕왕왕왕 뭐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화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또 가면 유대나라 종교가 있지요, 개신교가 있지요, 캐톨릭이 있지요. 온 천지가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이건 천대만대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카톡에서 봤습니다. 부산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결국은 스님이 됐어요. 대학에 가서도 막 불교를 전파하고 열심히 있는 똑똑한 스님이 어느 날 사찰에 절간에 있는데 왜 아가씨 두 사람이 자기 옆에 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다. 뭘 들었느냐? 절간에 있는 손으로 만든 건 그냥 다 우상이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못하고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그러더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이 스님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괘씸해서 내가 성경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기독교를 그만두지 않겠다. 온 세상에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까발리겠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가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성경을 읽게 사오니 허락해 달라고. 큰 스님이 기독교를 갖다가 막 그냥 두들겨 까는 쪽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암자 같은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요 밥도 적게 먹고 수염도 깎지 않고 앉아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낱말이 어려워. 그래서 성경 낱말 사전을 사가지고 보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70분을 봤어요. 중간에 보는 중에 이제 처음에는 읽다가 사전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해가 되니까 목사가 보는 주석을 샀습니다. 한 절 한 절 해석해 놓은 주석을 사가지고 쫙 보고 성경을 70번을 읽었습니다. 사전을 찾고 주석을 보면서 거의 목회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0번을 읽었을 때 불교 언론사하고 뭐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를 써서 달라. 그분이 열심히 썼습니다. 써서 다 읽어보았더니 무슨 내용이 들었느냐? 불상은 다 헛상이로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꼼짝 못하는, 이게 불교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신이고 창조주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기독교를 변호하고 불교의 허상을 다 알리는 글을 갖다가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 큰 스님한테 항의가 엄청 들어와서 큰 스님이 그를 불렀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느냐? 스님을 보고 자네 불교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알고 하산하시게, 절간에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70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와서 이제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와서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리아카에다가 이렇게 빵을 구워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음에 또 이게 시장이 팔 때가 되면 교인들이 가서 빵 남은 거 전부 다 사서 또 나눠주고, 그래서 생활을 돌보는 가운데 그분이 진짜 감동받았어요. 야, 이웃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별 장학생으로 신학교에 넣어서 장학금은 학교에서 분담하는 걸, 등록금은 특별 장학생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 여러분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불상은
석고로 찍었습니다. 가운데 밑에 앉아있는 밑에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끝에만 금으로 구리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큰 사찰에 막 큰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금을 입혀놨는데 그게도 구리나 철로 녹여서 이렇게 부어서 만든 주물이야. 가운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어서 밑에서 엉덩이에서 파내고 나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5mm짜리 쇠붙이에 불과하고 석고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자는 누가 구원자냐? 신학교 서론에 가면 인간의 영원한 사후의 세계를 보장하고 인간이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사후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참 종교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면서요, 이 어린 며느리 루시요 열심히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들 믿는 우상을 포기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길은 영원한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심을 잘했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요. 야, 니네들 진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근데 16절에 룻이 이렇게 말한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친정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17절에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너무너무 잘한 일인데, 나오미가 여러분 할머니 아닙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며느리를 갖다 먹여 살릴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백도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면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세상 말로 하면 팔자 못 고쳐요. 더 찌그러지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쫓아가면. 근데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어쩌고 그러면요, 전혀 요즘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쓴 시집을 우리 주의자님이 인용하셨는데, 나는 인용한다고 어저께 전화가 와서 어디 조금 한 구절 인용한 줄 알았더니 시를 다 읽었네요.
내 어머님이 치매가 왔습니다. 우리 사택에 같이 여기서 6개월 살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애들은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데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라고, 그냥 치지 말라고 야단을 치지. 저녁에 불 끄라고 화장실 가는데 10분마다 화장실 가고, 앞에다가 집을 얻어서 길 건너 모셨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차마 장남이라 말은 못하고 딸들이 와서 하룻밤씩 좀 자도록. 큰딸이 자보고는 아야, 내가 웬만하면 어머님 모시겠는데 안 되겠다. 한 사람 통과. 다음에 또 두 번째 딸이 오더니 하룻밤 자보더니 10분마다 불 켜라 끄라 화장실 모시고 갔다. 아마 웬만하면 우리 엄마 나 좋은데 미쳐버리겠다, 안 되겠다. 두 번째 통과. 또 세 번째 딸이 또 와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딸들이 와서 자보더니 도무지 안 되겠다. 동생도 와서 보고 도무지. 전부 다 두 손 두 발 탁 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그러면 또 그냥 난리 칠 것 아닙니까? 평생 모신다고 약속해다 놔놓고 막 어긴다고. 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국가에서 가정 파괴하는 병으로 그렇게 딱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 처리가 안 되고 다음에 치매 와서 혼자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적당한 때가 돼서 내가 더 이상 애들하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애들하고 관계를 다 정리하고 평생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 돈 가지고 들어가서 부부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밥 해주지요, 빨래 해주지요, 또 간호사 오지요, 의사가 찾아오지요, 뭐 해주지요. 그래서 아예 둘이 들어가서 살면서 노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알아서 들어가서 노후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혹 그럴지라도 부모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도 자주 해드리고 찾아라도 가고 그 관계를 또 섬기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마음으로 또 우리 시간을 내서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룻은 바보에 육신적으로 보면 뭐 때문에 남편이 돌아갔는데 뭐 때문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쫓아가느냐고 자기 친정 엄마 행정아들 다 놓고 선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혼자 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하고 결심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고 결심을 정말 효도하는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공경은요,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을 다시 그대로 부모님한테 하는 게 공경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돌보고 필요하면 돈 주고 이걸 그대로 부모님한테 되돌려서 하는 게 이게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룻이 여러분, 내가 복을 받겠다, 내가 운명을 바꾸겠다, 내 세상 말로 팔자를 바꾸겠다고 해서 어머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이 착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끝까지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까지 따라간다,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해요.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야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가야지요. 예. 자루 하나 들고 갔겠지요. 보리 추수하는데 밭에 가서 보리 추수 때가 되면 한 집만 하겠습니까?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 들고 가는 룻의 발걸음을 보아서 집에 하인들이 일하는 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물어봐요. 아니, 저 여자는 누구냐? 저 소녀는 누구냐? 예, 나오미 며느리 되는 사람, 제가 룻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 어머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 소문이 나가기까지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퍼뜨렸지요. 이방인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시어머니 잘 모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예측에 못하지요. 이방인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냥 숨죽이고 가만 사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자기들 신을 두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늙어서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것을 숨기겠다고 따라왔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막 그냥 이웃에 이야기하고 동네방네 나팔을 다 불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 자기의 가문 가운데서 가장 힘있는 유력자, 돈도 있고 말빨도 있고 총들도 많고 말이죠, 가장 부자 되는 사람의 귀에까지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지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결혼 제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저렇게 착한 우리 둘째 며느리 룻을 내가 꼭 축복의 삶으로 열어줘야 되겠다. 자기 집안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와 연기를 시키는 작업,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이런 여자가 없다, 이런 며느리가 없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보아스가 나오미 며느리임을 알고는 뭐라고 그러지요? 일을 하다 목마르거들랑 우리 하인들이 떠놓은 물도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다 주서라. 그 일꾼들이 벌을 추수할 때 그냥 이렇게 옆으로 떨어진 거 하나도 줍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룻이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타닥해가지고 저녁에 여러분 한 자루를 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보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느 집에 갔다 왔느냐? 예, 가서 보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요. 너 절대 남자 하인들 뒤에 따라가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여자 일꾼다라고 일을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너는 이상만 죽고 있어라. 누가 쳐다보고 있느냐? 보아스가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의 행동을 갖다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볼이 타작하는 날 추수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타작한 날 되면요, 그 들판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타작마당이 다 있거든요. 그에다가 곡식을 쟁이고 타작하면서 종들하고 다 들판에서 다 자요.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거들랑 눈여겨봤다 가서 다리 밑에 이불 있거들랑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줍니다.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감사한지 며느리 루시의 인생길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로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 좋은 소문 때문에 이 보아스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엄청나게 축복하죠. 시어머니가 보아스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드디어 합법적으로 재혼의 절차를 밟아서 결혼을 합니다. 동네에서 제일 유지 부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부잣집 하나님이 됐습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지요? 아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거기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올라있지요.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 되신 분들 공이 다 같이 늘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할 때 의롭고 선하고 좋은 쪽으로 결심을 하시고, 이왕이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 마음을 여시고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 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